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5절까지 사실은 같이 보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낫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딱 일단락이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 관계상 4절만 오늘 집중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원래는 그러나가 원문에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접속사인데 요거를 빼고 번역한 자들에게 정말 저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왜냐? 여러분 3절까지 보세요. 이게 3절까지 아니라 1절에 하고 싶은 말에 대주제가 있고요. 2절과 3절이 구원받기 전에 나예요. 어떤 상태에 있었냐?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태생적 조건을 갖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또 불순종의 자녀였던 내가 무슨 힘이 역사관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해야 하는 자가 되었는가?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 이 가장 근원적인 힘, 근거, 동인에 대해서 지금 4절, 5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2절, 3절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대조의 차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작할 때에 그러나라는 이거란 말이에요. 마치 로마서의 7장까지의 이 엄청난 복음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런 것처럼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여기는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슨 말씀인지 인식하게 하는 이 복음적 인식작용을 방해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를 넣어줘야 길을 정확히 찾아와서 목적지에 도달할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 빼놓은 사람들은 진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알고 그랬다면 진짜 저주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인 나에게 일어난 역사적 전환,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대학교로 들어가는 이 전환보다 훨씬 큰, 시골에 초가집에 살다가 아침에 눈 떠보니 뉴욕 맨하탄에 서 있다. 이거보다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건 이게 최고의 변화죠. 두 다리가 저렸던 사람이 내일 당장 100m를 10초에 뛴다. 이거보다 더 큰 전환이 뭐냐? 나에게 일어난 역사로서 그 전과 후를 가르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뭐냐면 중생이란 겁니다. 다시 태어나다. 뭘 다시 태어난 것에 비길 수가 있을까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식 됐다. 이거 비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개혁되고 더 살기 좋아지는 일이 없지만 있더라도 편해진 거지 살기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말씀이 그거는 참 옳은 말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부자인 친구 집에 잠깐 놀러 갔다 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누구누구 집 되게 잘 살아요 그러더래요. 이게 이제 부자라는 말인데 그래서 교정을 해줬다 그랬죠. 그 애는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로 사는 거예요. 그 집은 돈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옳고 뛰어날 때 하는 말이에요. 박지성이가 축구를 잘하죠.
그죠? 잘하죠. 성경에도 보면 참 잘하는도다 할 때 그 영역에 있어서 옳고 빼어나다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물건을 갖다 놓는 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빼어나고 잘하는 것인가요? 그거 아니죠. 근데 잘 산다. 인생에 있어서만 이 잘이라는 것을 돈 많은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귀한 단어. 그럼 진짜로 바르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걸 보편적 포괄적으로 부를 만한 용어가 없어져 버린 셈이 됐어요. 헷갈리거든요. 애매어의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잘해버리면 도덕적이란 얘기냐 부자란 얘기냐, 참신을 만났다는 얘기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단 말이냐. 헷갈리죠? 다 세상이 아무리 개혁되고 살기 좋아지는, 그러니까는 편리해지는 걸 말합니다. 편리해지는 일이 있더라도 결국 여러분 짧은 인생을 마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지고 살았던 바로 눈 감으면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냐, 공이 똑같은 조건에 놓인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무지무지. 이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에요. 제일 중요한 지식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 몸으로 있을 때 이렇게 세분하여 정확하게 말씀해 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중생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물론 한 단계를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중생은 구원과 같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 성령, 중생의 새롭게 하심과 성령, 중생의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디도서에 그리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유식자와 교양인들, 저는 종교적 신식주의자라 그래요. 신식주의자. 이런 말을 하죠. 기독교의 구원이 너무 편협해. 그 내세 죽고 나서 뭐 천당 간다 정도로 그게 구원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물론 구원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내세에 천당 가는 것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그렇게 축소시키면 안 돼요. 죽음에 천당 가는 것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런다고 말씀드리지만 잘못이 아니고요, 충분하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완전한 표현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버리죠. 그럼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 땅에서 말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한 건 아닌데 의도가 문제예요. 그 함으로써 천당을 대신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조차도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결국 보면 이 세상에서 남은 곳하고 자기 자신도 천당 유사한 것 하나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 천당 유사한 상태 하나 만들어서 누리지 못한다는 것. 그 인정해야 돼요. 유명한 셰프의 음식은요, 요리책 보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요, 그따구 말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 유사품도 만들지 못해요. 내세의 구원을 우습게 여기면서 현세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버금가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므로, 그죠?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들의 시도는 하늘의 낙원에 있는 것들 중에 단 한 가지도 흉내내어서 이 땅에 있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따구 말하는 사람 입을 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만약에 소망하고 살았다면 그 소망한다는 자체만으로 그 소망자는 이 땅에서 수많은 거룩한 일을 이뤄냈을 겁니다. 그 유식쟁이들보다 저기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 훨씬 더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했어요. 사단이 역시 아주 간교한 짓을 하긴 했지만 그 죽은 피들이 우리 기독교를 공인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게 했어요. 마귀는 그것도 써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각할수록 놀라운데 봐봐요. 야곱은 15살 때까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이 위대한 신앙이들한테 야곱은 많은 걸 배웠어요. 아브라함에게까지 15살 때까지 우리말 중3 때까지 배웠다는 얘기예요. 토대가 그렇게 갖춰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장사할 때까지. 그러고도 아가 그 어릴 때는 영 참 부정이 많았어요. 성수한테 시간 많이 걸렸죠. 요셉은 보세요. 그 족장 3분 중에 제일 모자란 야곱 밑에서 15년 살았어요. 16년. 17에 팔려갔으니까. 아브라함은 얼굴도 못 봤고 이삭은 나중에 받다나면서 돌아와가지고 잠깐 한번 인사했고 그때까지 안 죽고 있어서 할아버지하고 인사한 정도였고 배운 거는 신앙을 배운 건 야곱한테 16년 배운 게 다예요. 그것도 초창에는 저기 받다나면서 양치기 종살이 할 때 며칠 만에 한 번씩 들어오는 아버지 본 게 다예요. 그럼 그 어머니가 리브가 수준은 되냐? 이삭 수준은 뭐야? 이삭이 아니지 누구지? 사라 수준 되냐? 아니에요. 라헬은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 어머니 밑에서 컸어요. 근데 16년 거기서 고작 그 아버지 야곱에 비하면 요셉은 진짜 고작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랬는데 애굽 가서 산 거 보세요. 어떻게 살았는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시골 초가집에서 살다가 하루아침에 뉴욕 맨하탄에 간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의 수도에 최고위 공직자 집에서 못 먹어보던 스테이크를 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꽁보리만 먹던 애가 말도 안 통해, 문화도 안 통해, 문화도 몰라, 신앙적으로도. 그런데 견습생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될 정도다. 이걸 무슨 대학교에서 전공해야 될 정도의 그 자리인데 말하자면 거기에 초등학교 문턱도 못 들어간 애가 거기 와가지고 그 집에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 집에 신하들 이렇게 하인들도 시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사실은 부인이 그랬습니다. 꼬지는 애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야. 그리고 걔란다. 요셉이 어땠죠? 그 집에 있다가 감옥 들어갔다가 애굽의 총리 됐는데 뭐가 그를 그리 성공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총리만 됐습니까? 애굽을 살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정직이 있고 신하 중에 용감한 애가 있고 깨끗한 애가 있고 그 집이 유혹에서 유혹을 이긴다는 경험을 그 집에 심어주고 온 사람이 요셉이에요. 가장 강력한 힘이 역사에도 지킬 건 지킨다는 이 세상 수준에서 말로도요. 그걸 보여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뭘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성결이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걸로요. 애굽의 총리까지 됐어요. 네? 외국 유학 갔다 와야 갈 수 있는 자리를 뭘로 거기까지 올라내 버렸어요.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그런 총리가 되고 진짜 애굽을 바꿨어요. 그가 사는 날 동안에 걔가 원래 세상을 바꾸고 했다고 무슨 연구를 하고 뭘 하려고 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쉽게 말하면 동조지지 동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애굽을 바꿨으면 당대로 말하면 세상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 소망한다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안 그래요. 그거 가진 삶 자체가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잘 믿으면 사회계획이 되고 하나님 잘 믿고 뭐 그러면은 막 경제학이 그 말이 아니고요. 거룩개혁요. 거룩개혁. 사실 제일 필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라고요. 그거 진짜. 이 나라에 제일 필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화폐개혁이 중요해요? 거룩개혁이 중요해요. 진짜.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지 않고 그 비슷한 것을 만들고자 욕심을 가진 자들.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뒤로 잡아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복이 됐고요. 요셉을 보고 다니엘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 덕에 종살이를 하다가도 가자 하니까 나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애굽에서도 나오고 바벨론에서도 나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드린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말한 거냐면요, 중생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그 새롭게 된 인간이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사고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일을 하시게 됐냐를 이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속성. 우리가 본성보다 더 강한 게 속성인데, 우리 동물적 본성,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동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이 있어요. 성질들이 있어요. 근데 간혹 그 중에 한두 가지를 빼먹어요. 사람도요, 신체 기능이나 정신적 기능이나 뭘 하나씩 이렇게 잃을 수가 있어요. 병이 걸려서. 그런다고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본성이에요. 근데 그 성질을 잃어버리면 그 정체를 잃어버리는 정도일 때 속성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그 존재와 정체와 같다가 여겨지는 거예요. 예, 공존하는 성질. 존재의 유무 내지는 가부를 결정하는 성질. 이게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많거나 사랑의 근원이다, 사랑이 뛰어나다 않고 사랑이다 그랬다고. 하나님은 빛이 나오는 분, 빛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라 빛이시다 그랬다고. 자, 이 속성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도 말이 되지만은 비교급으로 원래는 사랑인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자신의 존재와 함께 우리가 중시한 거는요, 존재와 함께 존재라고 해서 어디 골방 창고에 리스트에 작성되어 있는 품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존재해요. 그죠? 근데 이 중생이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랑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랑은요, 정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 현상적으로 놓여져 있거나 아니면 잠깐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본질상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되어 있어서 능력과 속성이 분리되어 있거나 콜하면 오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은요, 이게 문법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제 말을 해보세요. 사랑을 함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단어 굉장히 정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사랑을 하다와 같은 말이라고요. 우리 믿음도 원래는 믿는다, 믿다의 명사형이라고 했죠.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다와 같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다. 또 하나님은요, 어떤 속성을 하냐면 자비하다 그랬어요. 자비하시다.
요즘에 고급스럽게 자비는 좀 불교 느낌 나고 그래서요. 긍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자비는요 또 어떻게 일을 하냐면, 우리 구원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다인데, 사랑하다를 누구에게 사랑하다가 되게 할 것이냐와 관계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할까요 그 행위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을 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다른 자에게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근데요, 이게 천사도 사랑해요. 근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랑하다가 되게 하는 속성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다예요. 자비하다예요. 네. 우리가 거지가 있단 말이죠. 남은요 전혀 불쌍히 여길 필요 없는 억만장자도 사랑해요. 깨끗한 사람도 사랑해요. 몸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한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데요, 몸도 더럽고 행위도 더러운 사람도요 사랑이 돼요. 불쌍히 여기는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럼 진노의 자녀일 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죠? 진노의 집에서 일한 종이었던 게 아니고요, 그 집의 자녀였어요. 그 집의 자녀. 그 집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내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되어 그분의 위대하고 심히 큰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로 나를 여겨줬어요.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사랑하다가 나에게 온 거예요. 아시겠죠? 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 전에 마귀는 어떻게 해요? 나를 먹으려고, 악을 위해서 쓰려고 하여서 손을 뻗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자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 살아났다.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5절까지 같이 보면 사실 이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일을 일으켰냐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앞에 전제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옛사람이 죽게 하고, 그리스도의 살림과 부활과 함께 나를 다시 살게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란 말이죠. 요거를 다른 말씀들도 공이 똑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뜻은 그의 속성에서 나온 거죠. 자비하심 사랑을 따라 뭐냐면 나는 자를 구원해야 되겠어 해서 그리스도가 그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지나간 때 같은 말이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받죠.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역시 지나간 때, 전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역사 중에 일어난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근원은 사랑으로부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세요. 이 인과관계가 정확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자 보세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중생의 결국은 심판날. 근데 이 위대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잡당을 다 하지만 하는데 성경은요, 바로 스트레이트 일찍 꺼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너희 죄를 속량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면 너희를 같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날에 너희를 담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진리의 대로예요, 이게. 주의 어떠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요셉같이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이게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일이고 해야 할 일 때문에 세상을 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방식은 예정과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방식적인 예정과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예정과 선택이 우리를 살리신 방식인데 이 선택한 자를 살리기 위한 수단, 조건은 중보자 그리스도입니다. 네, 그 안에 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지만 아주 압축하여 말하면 수단과 조건은 중보자가 와야 하고 중보자에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이유와 까닭은 그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속성을 죄인인 나에게 향하게 한 동의는 사랑을 나에게로 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 봤더니 불쌍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구원받음에 관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2, 3, 4, 5고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또 4, 5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지금 나 결론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물을 얻었을 때 원인은 어딨냐? 무엇이 원인이고 지금의 결과가 나냐를 말해주는 성경에서 가장 뭐라고요? 본질적이고 압축된 말씀이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를 빼먹었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를 의도적으로 넣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더 줄여서 압축해서 정리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 그래서 내가는 없습니다. 여기서 난 누구죠? 그리스도인 된 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어야 땅에 식물이 사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의 담비를 맞아야 우리 영혼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오 주여,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한 것 같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마셨습니다. 영혼이 시원하여졌사오니 주님 우리 영혼이 정말 천국 소망이 더 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허탄한 짓을 꾸미지 아니하고 받은 이 영적인 능력과 주의 공급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로 존재하고 나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보다 위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인하고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